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전하는 이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듣는 사람이 그것을 이해하고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인도하시고, 그 복음이 진실로 크레마로 살아나서 그들을 살리는 복음, 위로부터 나게 하는 복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처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읽을 때 다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본문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에서 23절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평안과 인내와 친절과 선량과 신실과 겸손과 절제니 이런 것들을 거슬리는 율법이 없느니라. 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평안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제가 때때로 겪었던 불면증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며칠 전 제가 새벽에 소변부로 깼다가 다시 이제 잠자리에 들어서 바로 잠이 확 들어야 되는데 잠을 들지 못하고 갑자기 한 가지 생각이 제 마음을 편으로 쫙 떠올랐습니다. 그게 나를 깨있게 하고 잠들지 못하게 한 거죠. 그것은 다름 아닌 제 안에 있는 선한 양심의 목소리였습니다. 그것은 무엇에 대한 내용이었냐면, 제가 2시간 전, 2주 전, 그러니까 63강에서 공부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그 설교였죠. 저는 항상 설교를 준비하면서 항상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서 거짓말을 하지 않도록 계시를 열어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설교를 준비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강의 도중에 거짓말한 것이 갑자기 생각난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출애굽기 3장 14절 상반부입니다. 이 슬라이드는 이미 공부했으니까 다시 살펴보지 않겠습니다. 그냥 여러분의 기억을 회상시켜 드리려고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에히에 아쉘 에히에라고 말씀하셨다고 했죠. 히브리어 에히에는 하야의 1인칭 묘할령으로 나는 뭐뭇이다 또는 나는 뭐뭇일 것이다 라고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은 에히에 아쉐르 에히에로 발음한다고 제가 가르쳐 드렸었죠. 사실 제가 유대인 선생님한테 배운 vocal and silent shiva,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한국말로 유성 및 무성 쉐아 법칙에 따르면, 그 룰에 따르면 예흐에 아쉘 예흐에라고 발음해야 맞습니다. 배운 바에 따르면 그렇게 발음해야 됩니다. 히브리어를 공부한 사람들도 히브리어를 제대로 읽지 못하거나 발음을 잘못합니다. 보면은 심지어는 한국 히브리어 학자분들, 문법책을 쓴 그분들이라든지, 심지어는 미국에서 히브리어 문법책을 쓴 그 미국 학자들 자신도 제가 이거 읽어보면 발음을 잘못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 하나,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유성, 무성, 쉐와입니다. 이 법칙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잘못 읽는 거죠. 쉐마가 대표적인 거라고 그랬죠. 쉬마가 되었는데 쉐마로 발음하거나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근데 그래서 히브리어를 제대로 발음하려면 유대인한테 배워야 돼요. 히브리어를. 저는 유대인 선생님이 하야, 그 3인칭 단수 미완료 이흐에거든. 이흐에. 1인칭 복수 네흐에, 이 발음하는 것을 여러 차례 들었어요. 여기에 나오는 1인칭 예흐에는 듣지 못했지만 그분께 배운 유성, 무성, 쉐아 법칙과 또한 그분이 3인칭 단수 및 1인칭 복수를 발음하는 것을 유추해서 하나님 이름의 첫 부분은 예흐에라고 발음해야 됩니다. 라는 결론에 이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저는 이런 식으로 설명하다 보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는 원고에 따라 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말하니 간략하게 줄여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제가 유대인 선생님이 발음하는 이것을 발음한 걸 들었는데 예흐에라고 발음하더군요 라고 선의의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게 저는 그것을 하면서 물론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시겠지 하면서 그 설교를 마쳤는데, 갑자기 거짓말한 것이 생각나면서 이 양심이 이 새벽에 저를 깨우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생각해보면 참 커다란 죄죠. 왜냐하면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에 관한 것이 때문입니다.
그 죄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그 죄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고백했죠. confession. 고백하고 또한 여러분한테도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만약 히브리어를 본문 그 설교 중에 다루는 경우는 아주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은 반드시 유대인 랍비가 성경을 낭독하는 것을 꼭 들어봅니다. 제 발음이 잘못됐으면 이것을 교정하기 위해서죠. 그런데 하나님 이름을 어떻게 발음할까, 유대인 랍비가 어떻게 발음하는가 보니까 에흐에 아시엘 에흐에라고 발음하지 않고 예히에 아시엘 예히에 히로 발음하고, 으흐가 아니라 히로, 이게 있더군요. 이것은 마수라 그 발음 기호 원칙에 따르면 잘못된 발음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들은 구전을 통해서 모세가 그 다른 사람들한테 그 이스라엘 자손들한테 계속 낭독시키면서 가르쳐 줬고, 이게 구전을 통해서 수천 년 동안 면밀히 내려왔고 하나님께서 그걸 지키세요. 그걸 지키기 때문에 이것은 신빙성이 있는 거죠. 제 생각에는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은 특별한 이름으로 이것을 강조해서 읽는 것 같습니다. 또한 저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한글로 제대로 번역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나인 나다 라고 번역한다고 그랬죠. 근데 이것을 제가 그냥 나는 나인 나다라고 이게 짧게 결론을 내렸는데, 그렇게 어떻게 해야지 이들이 보다 더 잘 번역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하다가 조금 더 덧붙이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너무나 고귀한 이름이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 제 설교를 듣는 한국 사람들이라든지 앞으로 설교를 들은 미국 사람들의 영어를 쓰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발음을 제대로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먼저 히브리어를 이름을 그대로 영어로 축자적으로 번역하면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I am what I am 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what I am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잭과 로버트 이야기를 했었죠. 이야기를 되풀이해서 하면, 옛날에 마약만 하고 술만 마시는 잭이 그의 친구 로버트에게 찾아가서 10년 만에 나타나서 $1,000만 빌려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로버트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너는 순전히 마약만 하고 술만 마시던 녀석이 없어지더니 갑자기 어떻게 어느 날 나타나서 나한테 어떻게 $1,000나 되는 그 큰 돈을 달라고 그래? 내가 너를 어떻게 믿고 그 돈을 주니? 이렇게 대답하니까 그때 잭이 뭐라고 그러냐면 What I am is different from what I was 라고 대답합니다. 이를 의역하면 현재 나는 과거의 나와 다르다라는 것이 되죠. What I am 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걸 번역하면 그대로 번역하면 나인 것 혹은 나의 나된 것이란 뜻입니다. 나의 현재 상태나 직업을 말해주는 거죠. 이것을 더 간략히 하면 어떻게 되냐면 나인 나가 됩니다. 이해 가시나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또한 what I was를 직역하면 나였던 것 혹은 나의 나되었던 것이 되고, 더 줄여서 나였던 나가 됩니다. 결국 what I am is different from what I was를 직역하면 나인 것은 나의 나였던 것과 다르다, 혹은 나의 나된 것은 나의 나되었던 것과 다르다가 되고, 이걸 더 줄이면은 나의 나인 것은 나였던 나와 다르다가 됩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현재의 나는 과거 나와 다르다라는 뜻을 내포한다고 그랬죠. 이해 가시죠? 그러면은 한 걸음 더 나아가 I am what I am 전체 문장을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뒤에 what I am은 이미 나의 나인 것 혹은 나의 나된 것, 간략히 나인 나라고 번역한다고 지금 방금 배웠죠. 그래서 I am 앞에 I am만 붙이면 되는데, I am은 바로 나는 뭐뭐이다. 여기에 what I am 뒤에 what I am을 연결해서 붙여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나의 나인 것이다, 혹은 나는 나의 나된 것이다가 되고, 이것을 더 줄이면 나는 나인 나이다, 나는 나인 나다가 되는 것이죠. 이해되시나요? 이해가 안 되시면 적어놓고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며 장차 이 양자 영을 통해서 예수님의 형상으로 부활할 그 소망 가운데 산다면, 최소한 여러분의 하나님, 여러분의 아빠 이름은 알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름이죠. 또한 에히에, 아쉘, 에히에는 1인칭 미완료형이니 현재 진행형이나 미래형으로 번역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나는 나인 나다
혹은 나는 나일 것인 나일 것이다. 미래형은 나일 것은 나일 것이다. 그러니까 미래형으로 번역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이해 능력을 초월해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이해하기 쉽게 현재형으로 번역한 것입니다. 그런데 미완료형은 어떻게 됐어요? 어떤 동작이나 상태가 완료되지 않고 지속된 것을 묘사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나인 나다, 나는 뭐뭇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 뭐뭇인 상태는 완료되지 않고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지속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나는 나인 나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분의 이 나인 상태는 현재 과거로부터 영원으로부터 지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끊임없이 지속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우주 만물 중에 홀로 그분만이 영원히 나이시죠. 왜냐하면 그분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우주 만물의 주권자이시고 역사를 주도하시고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그분만이 우리를 구속하실 수 있으시고 또한 우리의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한 나는 나인 나다라는 말씀 무슨 말이냐면 그 말씀 자체 하나하나가 진리요 그 자체가 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 가세요? 그분 한 분만이 그분 하는 행위 하나하나가 바로 의요, 거룩이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 한 분만이 영원히 찬송받으실 영원한 전능자라는 뜻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나는 나인 나다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는 나인 나다 속에 하나님 자신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또 성경을 쭉 읽어보면 이게 이 하나님의 이름 나는 나인 나다가 성경 말씀 중에 쫙 배어 있죠. 이 비밀을 깨달으시려면 그분의 영인 성령님을 받아야 됩니다. 이 놀라운 이름을 한번 여러분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도 이 이름 속에 숨겨져 있는 그 놀라운 그 비밀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제가 이름을 축자적으로 번역하면 I am what I am 이 돼서 I am who I am 이나 I am that I am 이라고 번역한 모든 영어 번역본들이 잘못 번역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문득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히브리어를 제대로 하는 유대인들은 과연 이걸 어떻게 번역했을까 이런 궁금증이 또 딱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히브리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번역한 걸 이게 보는데 이번에는 이걸 비교하지 못했어요. 그 설교할 때. 그래서 제가 한번 쭉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유대인 번역 성경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보니까 어떤 번역 성경은 뭐라고 번역하면은 에히에 아쉘 에히에 그냥 발음만 영어로 쫙 표기해 놨더라고요. 전부 에히에로 발음하고 있어요. 전부 에히에. 그리고 뜻은 전혀 자기도 모르니까 안 해버렸고 어떤 거는 I am that I am 그 킹제임스 버전처럼 이렇게 킹제임스 버전을 비롯한 어떤 번역 영어 성경처럼 번역했고 어떤 것은 I will be that I will be 이렇게 미래형으로 번역한 번역본도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 번역본을 찾아냈어요. 그것을 제대로 번역한 거. 그게 바로 Complete Jewish Bible. CJB죠. 첫자를 따서 보면 유대인 번역본들 중에서 리뷰 그 평점이 제일 높더라고요. 그 보니까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한 걸 제가 보여드릴게요. 위에는 제가 다시 간단히 읽으면 바 요멜 엘로힘 엘 모셰 에히에 아쉘 예히에 이게 히브리 원문이고 쭉 이제 다른 건 읽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서 두 번째 제일 밑에 건 제 번역이고 밑에 두 번째가 바로 이 사람들이 번역한 건데 뭐라고 했냐면 God said to Moshe 예히에 아쉘 예히에 이렇게 딱 써놓고 그 다음 옆에 해석을 뭐라고 했냐면 I am what I am 이렇게 하고 그것이 자신이 없으니까 슬래시하고 I will be what I will be 이 두 가지 미완료이기 때문에 이렇게 쓴 거예요.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나인 나다. 모든 영어 번역본들 중 이 Complete Jewish Bible 번역본이 원문에 가장 가깝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의 히브리어 이름도 예히에 아쉘 에히에라고 여기 지금 적어놨고 번역도 제가 설명해 드린 대로 번역을 했더라고요. 이 사람들도 예히에 이 그 미완료 현재 1인칭 미완료 현재를 할까 미래를 할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둘 다 슬래시로 묶어가지고 올려놨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이 사람들의 잘못은 그리고라는 뜻을 갖는 그 consecutive verb 접속사 wow를 번역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듯이 셉터진타는
septuagint나 펀처는 옛날 유대인들은 이것을 vav가 end에 해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카이라고 제대로 번역을 해놨죠. 그게 이제 안타까운 거 하나고 다른 것은 제대로 번역한 것 같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 번역 한 가지를 놓고 봐도 알 수 있듯이 히브리어에 능통한 유대인들조차도 그분의 이름을 대부분 제대로 번역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성경 번역의 키는 성령님의 조명입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심 없이는 절대 성경을 알 수도 없고 인간이 하는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결국 죄로 마감하는 거죠. 우리는 지금 여러 시간을 통해서 위로부터 남의 증거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죠. 한번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모든 사람들은 그 삶이 변해버렸어요. 삶이 어떻게 됐어요?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리가 듣게 되었단 말입니다. 이게 무엇이요? 이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죄의 속박과 권세로부터 자유로워진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런 놀라운 이 변화를 가능케 한 것은 바로 그들에게 찾아온 성령님 능력의 영인 성령님 덕분입니다. 만약에 여러분한테 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여러분의 위로부터 남은 가상이고 허구입니다. 가짜죠. 여러분이 십자가를 통과하여 주사함 받고 성령님을 받은 다른 증거들 제가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위로부터 났다는 다음 증거는 그분 앞에서 담대함입니다. 만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바로 지금 이 시간에 강림하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혹은 여러분이 지금 죽어가지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그분 앞에 걸낌 없이 담대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죄로 인해 쥐구멍을 찾거나 고개를 감히 들어보지도 못하고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할 것입니까?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입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며 그분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확신 안에서 그분께 나아감을 갖느니라. 에베소 3장 12절 말씀이죠. 여기서 그분의 그분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의 헬라어 원어는 디아테스 피스테오스 아우트로 되어 있거든요. 그대로 제가 번역합니다. 모든 한글 성경과 대부분의 영어 성경들은 헬라어 단어를 제대로 번역하지를 못했어요. 이것을 뭐라고 번역하면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혹은 그를 믿음으로써 등 피스티스를 믿음으로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피스티스 단어 알고 계시죠? 외우세요. 이 단어 굉장히 중요한 단어니까. 여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뜻이 있죠. 이것을 혼동하면 이렇게 엉뚱한 번역이 나옵니다. 첫째, 두 가지 뜻입니다. 첫째는 신뢰와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것의 뜻으로 faithfulness나 reliability 이렇게 신실이나 신뢰할 수 있음으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믿음은 바로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신뢰할 수 있음에 근거하는 거죠.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분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우리 삶에 들어와서 끊임없이 당신 자신의 신실하심을 통해서 보여주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근거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바로 이 신실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만 국한하여 쓰는 거죠. 여기서 명백히 신실, 바로 여기서 이 단어를 신실로 해야 돼요. 신실이라는 단어는 여기서 명백히 뭐라고 아우트 그분이라는 3인칭 인칭 소유격이 나오기 때문에 그분이라는 인칭 단명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분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라고 번역해야 마땅합니다. 두 번째 피스티스 두 번째 뜻은 무슨 뜻이 있냐면은 맡길 수 있는 이의 신뢰성에 근거하여 믿고 있는 상태로 faith나 trust 믿음이나 맡김으로 번역됩니다. 즉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한 우리의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묘사할 때 씁니다. 결국 이것을 요약하면 피스티스 두 가지 뜻이 있죠. 첫째는 신실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께 국한하여 쓰는 거고, 둘째가 믿음, 맡김, 믿음으로 인간에게 국한하여 쓰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요. 여기서는 첫째 뜻이죠.
definite하게 명확하게 이 구절을 제대로 번역한 성경을 제가 쭉 찾아보니까 딱 하나 아까 제가 했던 그 CJB라는 그 딱 하나더라고요. 이유는 믿음이 무엇인지 제대로 아는 종교인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기독교라는 것은 천주교, 개신교를 다 아우르는 말이죠. 기독교. 그리고 제가 요새는 기독교 그 대표하는 어거스틴이라든지 루터라든지 칼빈이 쓴 그 책들도 사고 또 엊그저께 하나 또 신청했고 시켰고 읽으면서 제가 신학을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왜 이 종교에는 구원이 없을까? 왜 엉뚱한 소리만 할까? 그걸 지금 요새 연구하고 있거든요. 연구하는데 이들은 구원은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믿음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모르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쓴 걸 쭉 읽어보니까 이 사람은 믿음이라는 것 자체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구원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비밀로 음녀에 속한 종교인들에게는 감추어져 있는 것이죠. 감추어져 있는 거. 여러분들은 복 받은 거예요. 지금 이 믿음의 비밀에 대해서 듣고 계시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비밀에 대해서 듣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에베소서 문장은 우리의 담대함과 확신이 온전히 하나님 곧 예수님께로부터 말미암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을 강조하면 그의 의라는 소유격인 out 대신 우리의라는 그 소유격인 헤몬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디아테스 피스테우스 헤몬이 돼야지 디아테스 피스테우스 아우트가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 번역은 완전히 잘못된 거죠. 다음은 확신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페포이테시스인데 페포이테시스 이 단어는 동사 페이토라는 말에서 나왔거든요. 그 페이토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확신시키다, 설득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의 수동태는 무슨 뜻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확신시켜지다, 설득당하다라는 것이 말이 되죠. 이것에 해당하는 단어가 있죠. 페포이토마이 이게 바로 수동태인데요. 이 단어 수동태인데 영어로 뭐라고 미국인들이 번역하냐면 to trust, to rely on. 그래서 신뢰하다, 맡기다, 혹은 의지하다라는 뜻입니다. 정확히 믿음을 지금 정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 거냐면 확신시켜줘서 설득을 당하니 믿고 맡기게 되는 것이죠. 믿음은 이렇듯이 하나님께 확신시켜주고 설득당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의 명상이 바로 베포이테시스, 바로 확신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여러 번 살펴봤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삶 속에 찾아와서 그를 이끌고 다니면서 당신의 사랑과 그 아브라함을 향한 사랑과 관심과 신실하심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설득해 가셨죠. 그래서 결국 그를 설복하여 그분께 온전히 맡기도록 만드셨습니다. 설득하여 복종시키신 것이죠.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맡기고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니까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고 이신칭의 여겨주시고 아브라함을 시간을 초월하는 십자가를 통해 그를 죄와 사망과 마귀와 마귀 권세로부터 해방시켜 준 거죠.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이걸 명백히 볼 수 있듯이 아브라함 믿음은 누구 때문에 생긴 것입니까? 아브라함 스스로 온 거예요. 아브라함 자신이 아니고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 덕분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은 온전히 하나님 곧 예수님께로부터 말미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통해서 설득당해서 하나님께 믿고 맡기는 훈육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설 때 담대함이 있죠. 하나님은 관계가 없어서 전혀 없어서 혼자 그냥 나 믿어 이렇게 이런 걸 통해서 그런 사람들은 확신과 담대함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확신과 담대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죠. 관계에서 비롯하지 않은 가짜 믿음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분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관심과 신실하심에 우리는 끊임없이 설득당하고 그것을 경험하고 확인하기 때문에 그분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면 어떻게 될 거예요? 이분이 나를 심판할 거야. 두려워하겠어요? 오히려 나는 하나님 저기 궁금한 게 그분이 과연 어떻게 생겼을까 어떻게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놀랍게 생기셨을까 신기하고 놀랍게 그분을 바라볼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입니다. 그분께서 오실 때 그분의 성도들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 안에서 기이하게 여김을 받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언이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니라. 이 구절들은 예수님의 강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성경 말씀 여러분이 잘 관심을 갖고 읽어보면 예수님의 강림과 우리의 부활, 곧 산소망으로 가득 차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성령님을 받아 성경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바로라든지 저 말씀을 제가 하는 그 증언을 그대로 받고 믿는 자들, 그런 사람들은 그런 모든 믿는 자들 끼는 거죠. 그러면 모든 믿는 자들께서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그분께 영광 돌리고 그분의 얼굴을 맞대고 보면서 기이하게 여길 것입니다. 제 말씀이 믿어진다면 가능성이 높지요. 하나님께 설득을 당한 상태니까요. 그게 아니라 유승이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면 그것은 오만이지. 신부나 목사들은 신학까지 했잖아. 그 사람들 설교도 들어야지라고 말씀하신다면 안타깝지만 저 설교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1강부터 차근차근 들어보십시오. 이건 여러분은 영생에 달린 문제, 영생이냐 영벌이냐 달린 진짜로 심각한 문제니까요. 그래서 여기에서 성도들 안에서 믿는 자들 안에서는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오직 교회 안에서, 교회 의에서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만 영광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도들에게 기이 여김을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와 계시지 않아서 여러분이 세상 교회에 속해 계신다면은 절대로 여러분의 기도와 헌신과 찬송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실 수가 없어요. 그건 가인의 제사기 때문에.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8절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아, 요한일서 2장 28절. 그러므로 자녀들아, 지금 그분 안에 거할지니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담대함을 갖고 그분의 강림 때 그분으로부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려 함이라. 우리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계속 설득을 당함으로 생기는 담대함은 우리를 구원시켜 성령님을 가져주는 참 믿음을 가질 때만 생깁니다. 이것은 그래서 담대함은 우리의 담대함은 위로부터 남에 대한 증거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죄의 문제가 확실히 해결됐을 때만 생기기 때문입니다. 종교인들의 거짓 교리에 의해서 교육받는 사람들이 하울강아지 법무서운 줄 모르고 자기는 담대하다고 그러죠. 이것은 진짜 위험한 담대함이죠. 오역된 성경, 오역 추성이잖아요. 제가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지만 오역된 성경과 잘못된 교리에 바탕한 잘못된 구원의 확신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그 위로부터 남의 증거들이 여러분한테 진짜 있다면 여러분은 위로부터 난 거예요. 저도 그런 오역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물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위로부터 났기 때문입니다. 이 잘못된 담대함을 갖고 있다가는 어떻게 돼요? 돌이킬 수 없는 이를 갈며 후회를 한다고 했잖아요. 이를 갈면서 영원한 불못에서 슬피 흘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에서 18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에서 18절입니다. 또한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갖고 계신 사랑을 알고 있고 또한 믿고 있느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니라. 이 안에 사랑이 우리와 함께 완전하여졌나니 저분이 그런 것처럼 이 세상에서 우리 자신도 그렇게 되어 심판날에 우리가 담대함을 갖게 되리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오히려 완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밖으로 내쫓나니 두려움은 형벌을 갖고 있음이라. 따라서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완전하게 되지 않았느니라. 이 요한일서 2구절, 특히 굵은 글씨체로 표기한 17절을 모든 한글 성경들이 다 오역했고 영어 성경들은 읽어보니까 제대로 번역하는 게 많더군요. 예성으로. 그래서 사실 이 구절 건성을 읽으면 사랑의 찬미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그 사랑 처음으로 들지 모르지만 이것은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랬죠. 사랑이시고 이것은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 위에서 활짝이 꽃피고 열매 맺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십자가는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의 불기둥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의 불기둥. 또한 사랑의 다른 이름은 뭐라고 했어요? 용서라고 그랬죠. 십자가를 위해서 이루신 게 용서잖아요. 이게 사랑의 다른 이름이 용서이고 참 사랑을 확인한 방법은
그 사람에게 참 용서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사랑은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되고 확인되었죠. 오직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만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있으며 자기의 죄지은 이웃과 이웃과 그 형제들의 잘못을 마음의 중심으로 용서할 수 있는 거죠. 저절로 용서되는 거죠. 왜냐하면 사랑이신 하나님, 곧 성령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찾아오셨으며 그 중심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전하여졌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서 그분의 사랑이 참으로 그분 안에서 완성된 자는 어떻게 해요? 첫째, 죄의 삭시 치러지고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되고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찾아와요? 담대함을 갖게 된다고 그랬죠. 이 문장은 헬라어 원문은 희나 가정법으로 되어 있어요. 희나 가정법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크게 두 가지 목적으로 쓴다고 그랬죠. 하나는 목적과 결과를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여기는 목적이 아니고 결과예요. 결과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한글 성경들은 다 목적으로 잘못 번역했죠. 왜냐하면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상태가 뭔지 그냥 꿈속에서 헤매면서 번역한 거죠.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된 자들은 죄가 처리되어 예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죄와 무관하게 되어 죄를 심판하고 형벌하는 그 심판날에 담대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완성돼서 우리 죄가 완전히 처리됐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두렵지 않은 거죠.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기 전에는 어떻게 돼요? 심판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면 두렵죠. 죽음도 두렵고 왜냐하면 심판자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이 없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죄를 갖고 있는 한 죄의 삭신, 사망, 곧 지옥불의 형벌을 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마음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인간들 마음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강림에 대해서 예수님 언제 오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물으면 너 예수님 조금만 더 있다 오셨으면 좋겠어요라고 대답하고 언제쯤 죽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물으면 나는 좀 더 있다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죽음을 두려워하죠. 요한일서는 뭐라고 분명히 말하냐면 두려움은 형벌을 갖고 있음이라. 제가 이게 헬라어를 정확히 그대로 번역했거든요. 이게 지역 두려움은 형벌을 갖고 있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두려움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 이미 형벌을 몸에 지니고 있다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쫙 강림하시거나 죽게 되면 생물학적으로 죽게 되면 바로 심판받고 형벌에 처해진다는 그런 경고 증상입니다. 시한폭탄을 들고 시한폭탄 곧 터질 거야라는 그 경고 그걸 가지고 사는 거죠. 시한폭탄 보면 칙 소리 나면서 그 칙 소리에 해당하는 게 공포. 두려움, 죽음과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죠. 그래서 안타깝지만 두려움은 성령님이 와 계시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물론 심판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그 이야기 좀 그만 좀 빼고 할 수 없니? 이렇게 하거나 싫어하고 피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죠. 안타깝게도. 하지만 이 문제를 그래 예수님께서는 사실 이 땅에 계실 때 천국에 대한 얘기보다 지옥에 대한 얘기를 2배 더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 근데 이 문제를 확실히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불못이라는 영원한 현실에 이건 거기는 미래가 소망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걸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의 담대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결국 예수님의 형상으로 영광스럽게 부활할 거라는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가질 때 생기는 거예요. 이 담대함은. 이 담대함 또는 담력이라는 말은 헬라어는 팔레시아거든요. 이 말은 온전하다, 모든이라는 뜻을 갖는 파스와 말이라는 뜻을 갖는 크레시스, 이 합성어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숨김없이 말함 혹은 솔직함이라는 뜻이 있으면 담대함, 확신으로 번역되는 거죠. 그러니까 확신이 있기 때문에 숨김없이 솔직히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은 영혼의 구원을 통해서 성령님을 받았다고 솔직히 양심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 말할 때 자신이 없고 거짓말하는 것 같아서 속이 찝찝하고 죄책감이 드십니까?
위로부터 나기 전에는 영적으로 소경인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는지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진정 성령을 받았는지 아는 사람도 있고 명백히 나는 못 받았어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도 있죠. 솔직히. 하지만 난 받은 것 같아 이게 잘못된 교류로 이게 헤맬 수가 있죠. 하지만 위로부터 난 사람은 그렇게 이런가 저런가 이렇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영혼 눈이 밝아서 그 상태를 확실히 보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위로부터 남은 증거들이 쏟아지기 때문에 자식이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거를 주관적인 무슨 확신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을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이 안 받은 것 같기도 하면 안 받은 거예요.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에 머물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지금 애굽에 있나 광야에 있나 이게 헷갈리면서 살 수 있겠어요? 아니잖아요. 담대함과 확실히 자꾸 흔들리는 이유는 이 담대함이나 확신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게 아니라 자신의 마음속에서 자기 그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신의 기분에 따라서 성경 말씀을 읽거나 기도를 열심히 하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소위 착한 일을 하거나 기도원에 올라가서 목청 터져라고 소나무 뿌리를 뽑거나 할 때는 성령을 받은 것 같고 그렇지 않고 누가 다투거나 죄를 짓거나 한 후에는 아닌 것 같고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거리낌 없이 아빠라고 부르짖는 성도들은 담대히 하나님께 나갈 수 있으며 심판 때도 두려움이 없고 쉽게 흔들리지 않는 담대함과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계속 설득을 당하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랑이 그 안에서 완성되어졌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위로부터 났다는 증거는 여러분의 삶 속에 만족이 있다면 성령님을 받은 증거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자신이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언제든지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결코 줄이지 아니하며 언제든지 목마르지 않은 이유가 뭐죠? 생명의 떡이 있으며 우리 안에 또한 육신 안에서 우리 속 안에서 영원토록 사는 생수의 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뭐죠? 바로 예수님, 곧 성령님이죠. 우리 인간은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님이 없을 때는 세상 그 어떤 것으로 만족할 수 못합니다. 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집을 열채 갖고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No way. 성적으로 아무리 탐닉해도 솔로몬이 행복할 것 같아요? 만족할 것 같아요? 아무리 높은 지위와 명예를 얻어도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맛있는 것을 먹고 재미있는 것을 보고 즐겨도 인간의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부족함과 공허가 남습니다. 소금을 들이키면 어떻게 돼요? 갈증이 더 심해지죠. 갈증만 더 심해집니다. 이 모든 것을 경험한 솔로몬이 전도서 1장 2절에서 고백했지 않습니까? 제가 그 히브리어 그 원문을 축자적으로 그대로 번역하면 헛된 것들 중 헛된 것이라 설교자가 말했노라. 헛된 것들 중 헛된 것이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무엇이 헛된 것들 중 헛되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는 해 아래 행하는 모든 일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해 아래라는 게 무슨 뜻이죠? Under the sun. 해 아래라는 것은 이 세상, 곧 마귀에 속한 이 세상인 음녀를 뜻합니다. 음녀 전부가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의 전부가 육신의 정욕, 눈의 정욕, 삶의 자만심이라고 배웠잖아요. 그것을 통해 수고하는 것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헛되고 수고하다 결국 어디로 마감하는 거예요? 음부로, 지옥불로 마감하는 거죠. 그런데 음녀하시는 종교는 뭐라고 거짓말해요? 무병장수하며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이야. 그거 못하면 그거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거야. 그런 거짓말을 한단 말이에요. 정 안타깝게도. 그래서 많은 종교인들은 최대한 많은 사람들은 어디로 몰고 가고 있어요? 음부로.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그게 바로 마귀의 특징이라고 그랬죠. 우리 이사야서를 통해서 배웠었죠. 하지만 음녀에 속한 이 세상에서는 절대 만족이 없습니다. 절대. 그래서 우리 인간의 욕심은 뭘로 비유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 세상은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커다란 컵에 비유할 수 있다고 그랬죠.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컵. 하지만 죄사함 받고 성령님을 받은 사람에게는 만족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 분으로 만족하는 것이죠.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이유는 가상이 아니고 실제가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옛사람을 못 박아 폐기처음을 하면서 죄음음을 없애고 그러면서 정욕과 탐심을 없애버렸다고 그랬죠. 십자가에서. 그렇기 때문에 정욕과 탐심과 그 세상이 다 처리했다고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운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비밀이라고 그랬죠. 이 십자가 사건이 개인적으로 일어난 사람들은 바로 마른 떡 한 조각과 찬물 한 컵 혹은 넉마를 덮고 있어도 다음처럼 고백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다음 슬라이드요. 시편 23편 5절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이유가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며 붙잡고 늘어졌던 정욕과 탐심이 십자가에서 처리되었고 만족 후 영인 생명의 떡 생수강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님께서 내 원수들을 면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그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원수는 누굽니까? 바로 나를 불못으로 끄집어 넣으려는 죄와 사망과 마귀와 율법이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이것들로부터 나를 구원해내셨죠. 내가 그 후 내가 배불리 먹도록 생명의 양식인 말씀을 항상 가득히 채워주셨고 차려주셨고 또 내 머리에 그 기름을 부으셨어요. 제가 굳이 이거 그 기름이라고 번역한 이유는 이것은 그 기름이라고 번역이 맞아요. 이 히브리어 원문은 뭐라고 되냐면 쉐멘입니다. 쉐멘이라는 것은 기름이란 말이거든요. 올리브 기름이란 말이고 바는 전치사 배 플러스 정관사 하가 합쳐진 형태예요. 이게 형태는 형입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그 기름 수단을 나타내는 그 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그 기름 정관사는 무슨 역할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 기름이란 건 뭐예요? 그 기름을 한정하고 신분 확인하고 개념화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과정을 쭉 통과하다면 누가 나오냐면 성령님이 나오는 거죠. 제가 사망의 나라에 살다가 십자가를 통해 죄와 사망과 마귀와 율법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나라, 생명 나라로 옮겨지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기름을 부으시며 너는 내 것이라 라고 선포하시고 이마에 도장을 꽉 찍어 주셨죠. 그래서 이제 주지 않게 되었고 목마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런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 어찌 음식이 맛이 없다고 차가 식었다고 옷이 후지다고 투정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정욕과 탐심을 못 박은 우리는 마른 떡 한 조각과 찬 물 한 컵, 넉마를 걸친 채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여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십자가의 비밀입니까? 이런 놀라운 능력은 나한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형편은 나한테 나오는 게 아니고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 비밀을 누리고 계신 분, 이 성령님부터 이미 이 비밀을 누리고 계신 분은 진정 이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속에 이런 만족이 없이 아직도 온종일 배가 고프고 목이 가라다면 아직 죄사함 받지 못해서 여러분 안에 영생하도록 수는 생수인 성령이 없는 것입니다. 없다는 증거죠. 지금 늦지 않았으니까 십자가 앞으로 나와서 참된 회개를 구하십시오. 그 다음에 여러분께 성령님의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다면 여러분 이로부터 나서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가 됩니다. 성령님의 열매는 우리가 노력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안에 계시면 저절로 맺게 되는 열매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갈라디아서 5장 22에서 23절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평안과 인내와 친절과 선량과 신실과 겸손과 절제니 이런 것들을 거슬리는 법이 없느니라. 거슬리는 율법이 없느니라. 성령님의 열매는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나타내며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인간이 절대 흉내 못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는 인간이 절대 흉내 못 낸다고 그랬죠. 인간이 흉내 못 내는 거예요. 이것들은 이 구절을 거의 모든 성경에서 다 오역을 했는데 특히 한글 성경이 오역이 심합니다.
성령님의 열매로 첫째가 아가페 여러분 잘 아시죠? 아가페 이게 사랑, 다음입니다. 다음이 가라. 그것은 joy, 영어로 기쁨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 제가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인가를 영어로 된 걸 쭉 읽는데 이걸 갖다가 뭐라고 번역했냐면 joy를 쾌락이라고 누가 진짜 참 안타까워 답답한 거죠. 이건 기쁨이에요. 기쁨. 하나님 안에 가진 그 기쁨. 그다음에 다음이 에이레네로서 평안입니다. 이 단어에 대해서는 이미 배웠죠. 그 다음이 마크로티미아. 이 원어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평온을 유지하는 상태. 그리고 둘째가 뭐냐면 도발을 버텨낼 수 있는 상태가 되는데 이 둘을 모두 아우를 쓰는 단어가 뭐죠? patience, 인내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인내예요. 다음이 크레스토테스. 이것도 두 가지 뜻을 갖는데 첫째는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 정직을 뜻하는데 히브리어로 터브라고 번역하고 있더라고요. 히브리어로 하는 사람들. 둘째는 뭐냐면 도움이 되거나 유용한 자질로 kindness, 친절입니다. 이것을 세상에서 쓰는 그런 친절로 이해하시면 안 되죠.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 인간을 도와서 구원으로 이끄시고 하는 그 친절하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여기서는 이 둘째 의미로 쓰셨죠. 다음이 아가토 쉬네인데 원어적으로는 특히 타인의 복지에 대한 관심을 특징으로 하는 긍정적인 자질로 영어로는 goodness로 번역되면 한글로는 선량. 제가 여러 가지 단어를 찾아보는데 선량이 제일 근접한 단어인 것 같아요. 선량을 한국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행실이나 성질이 착함으로 정의되어 있다고 정의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제 57강에서 좋은 이것의 형용사인 좋은 헬라 아가토스에 대해서 공부했었죠. 그 뜻이 뭐라고 두 가지가 있는데 상당히 높은 품질 기준을 충족하는 것에 관련된 간단히 영어로 useful이나 beneficial 유용한 혹은 유익한이라는 뜻이라고 그랬고 둘째가 가치와 장점의 높은 기준을 충족하는 것에 관련된 그리고 간략히 good 좋은 혹은 선한 이란 뜻이라고 그랬죠. 둘째 의미로 쓸 때는 오직 하나님께만 국한해 쓸 수 있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가치와 장점의 높은 기준을 만족할 수 있는 것은 존재는 이 우주상에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좋은이나 선한 이 아가토스 이것의 명사형이 바로 아가토 쉬네 선량입니다. 이것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이죠. 놀라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 것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 거. 우리한테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절대. 그 다음이 피스티스인데 이 단어는 두 가지 뜻이 있다고 앞에서 배웠습니다. 첫째는 또 이것은 한국어 성경 충성이라든지 뭐 엉뚱한 걸로 참. 근데 첫째는 신실이란 뜻인데 우리 배웠죠 방금 하나님의 속성을 묘사할 때 쓴다고 그랬죠. 둘째는 믿음 그리고 맡김 그리고 인간의 국한에 쓴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는 성령님의 열매라고 해서 지금 하나님의 것을 지금 살피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은 첫째 것, 곧 신실로 번역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또는 직장에서 일을 포함해 직장에서 일을 할 때 신실하게 성실하게 모든 사람의 모범이 되라고 제가 합니다. 그래서 시간에 지각도 하지 말고 사람들 앞에 모범이 되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게 위로부터 나게 되면은 이것이 저절로 되는 거죠. 저절로 된다고 그랬죠. 저절로 실행이 되지만 그렇기 전까지는 훈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은 프라우테스인데 이게 26강을 공부하면 이것을 형용사를 살펴봤죠. 프라우스.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이것은 원어적 의미는 자신의 자부감을 지나치게 인상 지우려서 하지 않는 것과 관련된 그 뜻으로 영어로 흔히 gentle이나 meek라고 번역하는데 이것은 원어 의미와 거리가 멉니다. 이것은 쉽게 말해서 예수님께서 창조주시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는 하나님이야 라고 그 자부감에 져서 남들에게 인상 지우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저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대놓고 하나님이라고 이게 그렇게 말씀해도 상관없어요 사실. 근데 하지만 하나님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대접받기를 전혀 원하지 않으셨다는 그런 겸손한 상태와 그 태도를 말합니다. 우리와 같은 죄인들은 이것을 이해하기는 상상을 초월하는 겸손을 표현하는 단어이죠. 마태복음 21장 5절은 스가랴 9장 9절을 예언을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돼요?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잖아요. 이때 이 단어를 써서 예수님을 프라우스 하시다고 묘사합니다.
구약의 스가랴 9장 9절 그 히브리어 원어는 아니라는 단어인데요. 그 여기에 뜻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무슨 뜻이냐면 humble, 겸손한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 여기 다시 마태복음 신약 또 그렇고 신약에 또 프라우스라고 썼고 또한 구약을 헬라로 번역한 septuagint도 이 프라우스라고 써놨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이 말은 겸손이라는 말에 가깝지 온유하다는 말과는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이것을 명사인 프라우테스는 humility, 겸손으로 번역해야 됩니다. 또 이 CJB라는 유태인 성경이 제대로 번역했더라고요. 근데 이게 제대로 좋은 성경 같은데 때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게 축자적으로 잘 번역하지 않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마지막으로 엔크라테이아 원어의 뜻은 뭐냐면 자신의 감정이나 충동 혹은 욕구를 억제함으로 간략히 self-control, 절제라는 뜻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특징적으로 계속 훈련시키면서 이 절제를 키워주세요.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경험하게 되면 통과하게 되면 이게 힘들지 않게 되죠. 하지만 십자가를 왜냐하면 왜 힘들지 않냐면 십자가를 통해 찾아오는 성령님은 능력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그러기 전까지 훈육을 통해서 이걸 훈련시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을. 여러분이 핸드폰이라든지 TV나 유튜브, 주식이라든지 포르노, 게임, 기타 등등에 중독되어 있다면 성령님이 계시지 않다는 단적인 증거가 됩니다. 사실 비만도 음식을 절제하지 못함을 나타내는 성령님을 통한 절제가 되지 않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선포하고 다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열매는 단 하나도 인간들로부터 기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인간이 흉내낼 수도 없고 모두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분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열매, 아니 성령님 덕택에 이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그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누군가가 저는 보니까 성령님의 열매 중에 한두 개가 있는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한다면 이건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하나는 열매가 아직 충분히 있지 않은 상태로서 하나님께 지금 성화시키고 가는 과정이거나 아니면은 본인의 착각이거나. 원문은 뭐라고 되냐면 성령님의 열매들이라고 복수로 되어 있지 않고 칼포스트 부니마토스, 영의 열매, 곧 성령님의 열매라고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단수. 성령님의 열매를 잘 살펴보고 이 맛을 보면 뭐라고 해요? 열매 하나에 그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사랑의 열매가 따로 있고 그다음에 무슨 기쁨의 열매가 따로 있고 절제의 열매가 따로 있고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에게 안에 통째로 일부가 들어와 계신 게 아니라 통째로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계시면 그 열매가 자동적으로 열리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누군가가 미군 부대에서 얻었다고 그러면서 제가 누군지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 우리 아버지인가 누군가 아무튼 엄마인가 누군가 통해서 이렇게 알사탕을 가져왔는데 미군 부대에서 가져온 거예요. 근데 그것을 먹으니까 그게 겹겹이 다른 맛을 내는 그 사탕이더라고요. 그래서 먹으면 양이 큰데 먹으면 단맛, 그 다음은 달콤한 맛, 신맛, 시큼한 맛, 뭐 박하맛 등등 신비한 그 사탕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미국에 왔지만 미국에서 그 사탕 제가 먹어본 기억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안에 가지각색 놀라운 맛을 내는 성령님의 열매가 없다면 자신을 면밀히 살펴서 그런 열매가 없다면 여러분이 빨리 십자가 앞에 두 손 들고 나와서 하나님께 성령님 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왜냐하면 곧 환난과 예수님이 가까워 왔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1장 23에서 26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님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취하시고 감사하신 후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취하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전파할지니라. 예수님의 몸과 피로 상징되는 떡을 떼며 잔을 마실 때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에게 그분 앞에서 담대함을 그리고 또 우리 삶 속에 만족을 주신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또한 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내가 다시 올 때까지를 전파라고 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분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전하며 성령님의 열매를 간구하며 살아가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자, 그러면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열매를 또한 가르쳐 주시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히에 아쉘 예히에 나는 곧 나인 나다. 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면 그로 인해서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남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담대함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설 때 두려움이 없고 이는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당신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성돼서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죄의 권세로 해방되었으며 진실로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로움을 받았기 때문에 죄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죄와 그 삭스에 대한 형벌인 그 사망에 대한 지옥불에 대한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것을 아직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들이 구할 때 당신의 영을 내리사 그들도 또한 이 놀라운 상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옵시고 또한 당신의 영 성령님을 통해 우리가 우리 삶 속에 만족 가운데 살게 하옵시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고백 속에서 마른 떡 한 조각과 찬물 넉마를 걸치고 있더라도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그 놀라운 그 능력을 일으키는 성령님을 또한 이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들에게 놀라운 당신으로 인해서 열리는 성령님의 열매를 맺게 하옵시고 그것을 간구하는 자들에게 귀를 기울이사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성령 열매를 풍성히 열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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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